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엄청난 문화 사역을 하셨던데요. 뭐 스케일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영화관 전체를 하나만 빌린 게 아니라 3개나 빌렸더라고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최근에 우리나라 분이 만든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였기 때문에 기독교 메시지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구도자들, 또 인근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영화 관람을 하게 되면은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인문학 사역팀과 이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종종 봤는데 영화관 전체를 빌려서 하는 거는 처음 네.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좋은 샘플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거의 한 36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어쩌면 저희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일종의 또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전도회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영화관 3관을 빌렸는데 한 360명 정도가 모였어요. 원주 어, 지역. 예, 원주 뭐 횡성 이렇게, 그리고 저희 교회 구도자분들. 근데 이제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구도자들을 많이 데려오셨고, 또 그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잠깐 다니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랜만에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그때 나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지역 주민들도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문화 사역이라는 것이 본래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예, 우리들의 삶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일명 이 문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목사님께서 하신 이 지역을 대변해서 했던 이 사역들은 아마 제대로 된 문화 사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신앙에 무관심한 이 세대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살고 또 내 신앙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아멘.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제 10번째 시간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주제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주에 걸쳐서 이 율법을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그 여정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율법을 대신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죠.
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거든요. 어떤 관계적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법을 지키는 어떤 항목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고 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이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언약이 듬뿍 담긴 곳이 있다면 바로 성소가 되겠죠. 이 언약과 성소에 대해서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언약서와 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일요일 교과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율법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언약은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과에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에도 당연히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 때 행복하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서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의 본질은 사실 다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물질의 성공에 또 권력에 쾌락에 어, 무게중심을 두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불행하게 되죠. 그러나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에는 약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도 결혼식을 통해서 혼약을 맺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약속이죠. 또 회사와 회사끼리는 무엇을 맺나요?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에는 조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되죠. 다 모든 것이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십니다. 교과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주신 두 제도는 모두 관계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식일,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 결혼에 대한 것이다. 네. 안식일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세운 것도 무엇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고 또 결혼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어, 아직 범죄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최초의 언약이라고 해서 원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세워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약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법을 지키면 행복하고 또 법을 어기면 불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법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에,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해진다는 법으로 세워진 약속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지키다가 그만 어기고 맙니다.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여기 분명히 아담이 무엇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죠? 언약을 어겼다고. 예,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래 약속, 원 언약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그때부터 인류에게 당연히 불행이 찾아왔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세웠던 원 언약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고 더 이상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원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을 일명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까 원 언약은 무엇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법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는 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여기 그 유명한 가죽옷이 등장하는데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옷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범죄 이후로부터 법을 어길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 이처럼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원 언약은 법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이렇게 율법과 함께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체결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교과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서와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의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과연 어떤 언약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피가 등장하네요. 네, 여기 보니까 언약의 피가 함께 뿌려지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아까 처음에 살펴본 대로 범죄 이후로부터는 원 언약은 이미 파기가 되었고 새 언약으로만 체결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도 언약서와 함께 반드시 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계약서를 맺을 때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무엇을 찍나요? 목사님. 도장을 찍죠. 그렇습니다.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실 때에도 계약서가 일종의 계약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언약서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 도장의 역할을 무엇이 한 거냐면 바로 이 피가 한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 언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수반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맺어진 언약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했다면 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무엇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려졌을까요?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흘려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맺고자 하는 언약도 바로 이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즉 계약서, 언약서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상징을 하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의 체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지는 언약서와 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피는 속죄와 용서 그리고 변함없음을 나타내잖아요.
그 예전에 그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그 우리 선조들이 맹세할 때에 약속으로 혈서를 쓰잖아요. 네, 이 혈서를 혈서를 썼죠.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외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변함없다는 거죠. 또한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그거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언약서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보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언약서와 함께 도장이 준비되어야만 언약 체결이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월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약속을 맺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또 회사끼리도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계약을 전후로 해서 뭐 차담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죠. 국가 간의 어떤 국가 원수끼리 만나서 조약을 맺을 때도 어, 그런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약속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관계가 이제는 더 좋아졌다는 뜻에서 더 친밀해졌다는 뜻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놀랍게도 관계가 네, 별로 안 좋으면은 식사 자리가 어색하고 피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렇죠. 겸상이 어렵습니다. 식사도 관계가 좋을 때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놀랍게도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식과 같은 그런 하나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단순한 식사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고 확정 짓는 마무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세리머니를 한 것입니다. 교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주님을 보고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을 인쳤다. 네,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을 인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조금은 서로 긴장하기도 하고 뭔가 조율을 맺을 게 있으면은 뭔가 밀고 당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따질 것도 서로 따지고. 그러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되고 이제 도장을 딱 찍고 나면 긴장이 싹 풀리면서 이제는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 인간의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어떤 긴장이 좀 있을 수 있고 서로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뭔가가 조율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언약을 완전히 체결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어떤 관계가 다 풀리고 회복되고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관계 개선과 회복의 결정적인 키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이 수반된 이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시대의 중동에서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자 큰 영광이며 특권이었다. 그 자리에서 우정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용서가 베풀어졌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네. 이 식사를 통해서 언약 체결을 통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수용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 체결을 통해서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은 그들을 완전히 이제 무엇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런 식사의 자리를 자주 하셨잖아요.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용납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심지어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준 것이죠. 놀랍게도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가는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할 제자들을 데리고 식탁을 함께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발도 씻기셨죠. 그렇죠. 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심으로써 용서와 구원을 그들에게 먼저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사실은 뭐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손 내미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용서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첫 단추가 죄인의 회개가 아니고 죄인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피가 먼저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서와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먼저 흘려져야 언약이 체결되었고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율법을 비로소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의 식탁을 제공하셨고 우리를 그 용서의 식탁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를 먼저 마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런 용서의 기쁨으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의 식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식탁은 영적으로는 어떤 식탁이라고요?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응답하시고 그 초청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지는 하나님을 뵈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어, 못했는데 네, 이 되게 재밌게 시대극이어서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웃기도 많이 웃고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덕선이라고 하는 소녀가 문제 여자애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경찰서에 가죠. 근데 이 문제야 여자아이가 덕선이를 째려보기도 하고 또 이 덕선이 어머니한테 막 반항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런데 이 덕선이 어머니가 다 용서하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니네 밥 먹었냐? 음, 내가 집밥 해줄 테니까 뭐 차린 건 없지만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 여자애가 엄마가 그리웠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집에서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그 집에서 밥 먹고 가라는 것은 이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집밥을 먹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이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음. 잘못했다고 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믿고 내가 다시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료와 음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화요소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죠.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어떤 단계여야 될까요? 우리가 준, 보험을 계약하고 나면 네.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 준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언약에 대한 효력을 한번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보험에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고 보장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장 내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이번 화요일 교과는 첫 번째 특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목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행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진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네.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보장 내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율법 준수와 아, 율법주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런 건 그렇죠.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고, 율법 준수는 이 그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에 대해
그분의 사랑과 존경을 준수와 이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목사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목적으로 지키는 건 율법 준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준수하느냐가 또한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봅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키되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는 곧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의 반대는 분리죠. 분리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면 만약에 우리 몸에서 팔이 만약에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분리되는 순간 스스로 팔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될 때에만 손이 움직이고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예, 연결되는 그 조건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분리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연결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은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나와 연결이 되어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또 예수님의 능력대로 움직이는 삶, 그런 그분의 힘으로 실천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네, 계속해서 저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맡기기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사실 누구나, 예,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에서 뭐 하는 거래요?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다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지 우리도 한번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가 하게 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며 그분과 긴밀히 연합할 때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이 된다. 네, 결국엔 저자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일시가 되면, 즉 연결이 돼서 한 몸을 이루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에 계속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간마다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찾고 그분에게 몰입할 때 여기 표현대로 동일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신앙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좀 전에 제가 인용구 중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재능도 주신다고 하는 것.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이 군대에서 그런 저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요즘 군대는 좀 다른데 옛날에는 그 보직이 결정되지 않았고 네. 이 훈련소에서 나중에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보직이 결정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현대는. 근데 저가 군대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보이면 손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뽑아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모든 악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손을 들잖아요. 그럼 어이없어 하면서도 뽑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본대요. 너 무슨 악기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탬버림이라도 얘기하면 된대요. 트라이앵글 이런 거. 그러면 웃으면서 이 병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군악대나 어디에 맞게 악기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혜택을 좀 받죠. 저는 면허증 없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저를 운전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군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자시잖아요. 엄청난 능력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순환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을 때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능력뿐만 아니라 훈련도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소주는 내가 그들 중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언약 체결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약속의 보장,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수요일 교과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이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무엇이죠?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에서 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가 좋은 사람과 무엇 하기를 원하나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네. 사람과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당연히 관계 회복이 되어서 이제 늘 당신과 함께할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하는 걸까요? 같이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 회복을 이룬 다음에 함께 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함께 사는 것에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네, 성소를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소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성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지은 목적도 우리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과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이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일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히려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마침내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더 힘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소를 통해서 더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잘 보지 않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교회를 빠지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내 곁을 떠나셨을 거야. 주님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언제 감정적으로 느끼나요?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막 스스로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존하는 신앙인가요? 내 감정을 의존하는 신앙이죠. 내 감정,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서 주님이 멀리 떠나셨다가 내 상태가 좋으면 다시 가까이 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의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늘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특권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내가 그들 중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 네. 어렸을 때 그 동화를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톰이 친구들과 함께 이 나무 위에다가 이 오두막 같은 거를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네들의 아지트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만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나무 위에다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나무 밑에 숲속 있잖아요.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종이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음. 박스를 주워다가 쓰레기 이런 걸 주워다가 우리만의 하우스를 진다고 친구들하고 막 그 박스를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막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웃고 막 깔깔대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아, 바람이 한번 불면은 박스가 다 날아가가지고 다시 그 박스 모으느라고 애를 먹긴 했지만은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할 장소를 모색하게 되죠. 우리 거기서 만나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어느 장소 한 군데 국한되게 거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깊으신 사랑인 거죠. 이 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성소의 세부 사항이 다 그 기명 하나하나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구원이에요. 저는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장소에 계속 있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삶의 과정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교제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멘. 네, 목요일 소지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언약과 관련된 언약 체결의 과정을 계속 단계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이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계약 이후에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계약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야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다 여기저기 잘 보관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도 2장, 3장씩 다 뽑아가지고 각각 서로 가지고 있었고 도장도 잘 찍어서 보관했죠. 계약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옛날에 땅 문서, 집 문서 그래서 잘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로 뭐 담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개인 뭘 써주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계약 체결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면 옛날에는 계약서를 막 위조하기도 하고 도장도 막 위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됐다. 이 목요일 교과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언약 체결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계약서를 보관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어떤 도장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록한 2개의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이 돌판은 지성소 속죄소 아래에 언약궤 안에 두어야 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기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그 언약서를 어디에다 보관했다고 말하고 있죠? 언약궤. 예,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셨고요. 그렇다면 그 언약궤 속에는 이 언약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후에 도장을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네네. 언약의 피. 예, 예, 언약의 피로 도장을 찍은 것이고, 그래서 도장은 우리가 찍을 때 인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장의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주로 이름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서에 찍혀져 있는 도장에도 당연히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언약서를 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해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준다. 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언약 체결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안식일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도장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안식일이 왜 도장의 역할을 했는가? 그것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명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관련된 내용을 쓴 신학 서적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해족의 종주권 조약에서 조약 문서의 앞면 가운데쯤에 종주의 인이 찍혀 있었는데 십계명의 앞면에 종주로서의 하나님의 인이 찍힐 위치에 안식일 계명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같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낼 때 그 당시 예전에 고대 문서에도 항상 가운데에다가 인을 찍었는데 거기에는 이 종주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서에서 바로 그 도장이 찍혀야 될 위치에 어떤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 해석도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31장 16,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고 안식일은 그 언약의 표징이다. 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언약의 중심 중에 중심이고 그 언약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것은 중요한 거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이룬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법궤 안에 있었고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죠. 지성소에 안식일 계명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실. 결국 마지막 때에도 역시 우리가 성소 기별을 통해서 무엇의 가치를 알게 될까요? 율법의 가치와 안식일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의 가치를 지켰듯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성소를 통해서, 성소 기별을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날 것인데, 왜 율법을 버리고 안식일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소 기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서가 있고 그 언약서 중심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안식일 계명, 즉 하나님의 인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수와 안식일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언약서는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성소를 통해서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깨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주인공들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안식일의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계약서를, 언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서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안식일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안식일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이 만약에 뭔가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라면 그 약속이 마음에 지배한 사람은 그 약속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고 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서 그리고 그 언약서의 가장 중심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바로 그것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순종하고 노력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사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사상을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땐 경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 안에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언약 체결을 이룬 다음에 끝까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도장이 찍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도장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트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샤바트,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는 어떤 뜻인가요? 언약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죠. 그러니 안식일의 뜻은 결국에는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날, 십자가를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친구는 주말 부부거든요. 지방에서 일 보다가 금요일만 되면 이제 서울로 집으로 가는데 금요일 날이 딱 되면 얼굴색이 바뀐다고 그래요. 자기가 느낀대요. 예, 집으로 돌아간다고. 집은 그러니까 사실 보내는 시간은 그 지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은 항상 그 금요일 날 돌아가서 집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도 마음은 항상 그 가족 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예수님 품이잖아요. 그 예수님 품에 돌아가는 아멘.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행복의 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허락하심으로 피로 맺은 언약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이번 이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매 안식일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매 안식일마다 맺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약속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고 우리의 생각은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을 심을지 잡초를 심을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 생각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